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들은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러면서 서로 또 교제하고 포럼하고요. 또 음식도 나눠서 먹고 떡을 떼며 오로지 또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가진 자들이 다 가지고 와서 나눠서 가졌대요. 나눠서.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천국 공동체.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을 봤겠죠. 그렇잖아. 예. 뭐 없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없어. 그냥 서로 이렇게 한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눠 먹고 얼마나 좋은지 그게.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뭐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서로 만들어 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만들까? 내가 뭘 도울 게 없을까? 교회 안에 내가 빈 곳이 뭔가? 내가 채울 곳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진짜, 그러면 뭐 부족함이 없죠. 그렇게 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교회를 내가 가는데, 내가 가서 사랑받아야지, 내가 위로받아야지, 내가 도움받아야지.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세가족이고 힘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근데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나? 예? 나에게 눈길도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 교회 생활이 훨씬 행복하죠. 왜냐?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게 더 행복해요.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로부터 선물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게 선물을 해줄 때 더 기뻐요. 더 기쁘다니까. 이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영적 충전소다. 영적 충전소.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충전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훈련소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내가 충전받으러 가야지. 내가 치료받으러 가야지. 내가 훈련받는 곳이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훈련받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유소와 같고 병원과 같고 군대 훈련소와 같아. 교회가.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이제 그게 행복한 교회 생활로 접어드는 길이래요. 그게요. 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은혜 교회죠. 그것을 어디에서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왔냐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렇지. 새 은혜를 받아야 돼. 새 은혜. 그렇지. 어제 받은 은혜 갖고는 안 돼. 옛날에 내가 훈련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뭐하러? 시시때때로 은혜가 필요해. 계속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못 받으면요. 희한해져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 막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이 말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또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이래요. 왜? 은혜 떨어져서 그래. 은혜 떨어졌어.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요, 웬만한 것은 그냥 통과예요, 통과. 이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충전소예요. 영적으로. 이게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가.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을 막 깨우고 새벽 예배 드리고요. 예?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 좋겠다. 예?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요, 저 같은 경우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과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더라고.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하고 가까이 나오면은요, 벌써 영적 상태가 달라요. 영적 상태가. 왜요? 뭔가 모르게 교회에서는 이 교회 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도요.
홀로 다락방에 나만의 골방이 있는 것이 중요해. 내가 어느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를 계속 그 장소를 정해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자꾸 해보세요. 찬양하고. 그러면 그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된다니까. 희한해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게요.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충전되지 않으면 안 돼. 영적으로 충전받아야 돼. 제가요, 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중에 충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제 몸에만. 뭐예요?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다녀요. 충전돼야 써요. 이어폰 충전해서 귀에다 꽂고 들어요. 시계 충전해야 돼. 벌써 지금도 제 무릎에는요. 무릎 차가워가지고 무릎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댔는데 거기도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따뜻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목에도 목도리도 충전해서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제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제 배에다가 충전해가지고 돌덩어리를 딱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돼요. 충전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근데 그러니까 충전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 제가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요.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다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었잖아요. 주님이. 육체를 만들어 놓고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은 생기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야.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 충전하지 않고 생기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 사람답게 못 살아. 그리고 성도답게 못 살아. 그리고 제자답게 못 살아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게 은혜 받아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 41절에 가서 보면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시편 138편 2절에 3절에 가서 봐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나의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대. 영적 강자가 된대요. 영적으로 강하면 웬만한 건 안 넘어갑니다. 다 통과. 누가 뭐라고 해도 다 통과. 뭐 어떤 어려운 환경 통과. 다 통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다 걸려. 은혜 못 받으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저들이 집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잡히면 이제 죽는다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세계복음화 못해. 그리고 너희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의 역할을 감당 못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밥을 먹어야 육신을 충전하는 거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육신은 배고픈 줄 알면서 잘 잡수잖아요. 영적으로는 배고픈지도 몰라.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막 충전도 안 하고 막 삽니다. 그러면 금방 앵꼬나지 인생. 그러면 뭐 만사가 막 힘들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산다니까요. 전쟁터에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전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사단과 싸워서 말이에요. 사람이 건드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배우의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든다니까요. 그게 내 약한 부분 알잖아요. 이 사탄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가까이 있는 내 직장 동료, 가족이 그렇잖아요. 네 집에 있는 가족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왼수다 이 말이 아니거든. 네? 배우의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야 내가 펑 넘어지지. 아무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거기서 백날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귀는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내 지금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온다 이 말이야. 영안을 뜨고 딱 보라니까요. 은혜 받으면 영안이 열려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영안이 팍 열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악한 원수 마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충전을 해야 이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군대 이 사람들 갖다 탁탁탁탁탁 그 군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생기.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군대가 됐을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은 그 군대가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쓸 데가 없어요. 이게 각 사방에서 불어와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그 군대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큰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사람 구실한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충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이래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새 힘이 자꾸만 힘이 나요. 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앙망하고 세상의 육신적 것을 앙망하고 계속해서 세상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영적으로 힘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세상 충만해져 버립니다. 악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들을 딱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여호와를 앙망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삼원을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가? 성령 충만이고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딱 올라가버리죠. 그 참 묘합니다. 묘합니다. 왜요?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세상 것을 집중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만 영적으로 충전하면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힘이 나. 강하게 돼. 두려울 것이 없어.
부러울 것도 없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밤이죠. 이번 주 설교하기 전에 토요일 날 밤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는 되게 영적 씨름을 한단 말이죠. 씨름을 한대요. 이제 밤에 밤중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찬송가를 펴요. 찬송가를 펴가지고 계속 넘기면서 찬양을 다 찾아서 불렀어요. 마음에 와 닿는 찬양. 찬양을 계속 불렀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어떨 때는 울컥해요. 눈물도 나요. 그런다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계속 삶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해버리면 영적으로 다운돼 버려요. 그러면 나를 못 이겨. 내 영적 문제 못 넘어서. 내 성격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사람과 막 싸웁니다. 왜 그래요?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안 받아서 그래요. 충전이 안 돼서 그래요. 충전 안 되면 육으로 살아야 돼. 영적 충전 안 되면은요, 옛날 그 살았던 그 모습 있잖아요. 체질대로 막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보면 진짜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아군과 싸워요. 적군은 따로 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병원이에요. 병원과 영적인 병원인데 교회가요. 교회 가는 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수요일 날 심야기도 뭐 새벽기도 이거 막 가잖아요. 가는 날은요. 수술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질병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 그 치유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병원 되는 이 교회를 갈 때요.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갑니다. 왜요? 왜?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의사가 종합검진 받는다고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어떤 병이 있는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으로 충전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질병들이 치유가 돼요. 나도 몰라. 그런데 치유가 돼요. 암세포가 떠나간다니까요. 암세포는 죽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가 막 자라나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몸 안에는 어마어마한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수술 받으러 가는 거구나. 약 타러 가는 거야. 언약, 신약, 구약. 왜? 그렇게. 그러면서 예방주사 맞으러 가는 것이고 종합검진 받으러 가는 것이고. 왜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발아진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서 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야. 그러죠. 막 소멸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소멸된다. 소멸되고 막 칼로 우리를 막 도려내요. 도려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인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막 치유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치유하는 시간. 병원이요. 그리고 훈련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들은 바, 훈련받은 것들, 충성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받으라. 계속 훈련받아. 훈련소와 같아. 왜요? 여러분, 군인도 훈련받아야 전쟁 터지면 이기지 훈련 안 되면 소용없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아.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받으면요,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4단계 훈련, 영역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순회 전도 훈련, 4단계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 아, 나는 안 해. 그럼 본인만 손해입니다. 못할지라도 하는 나름대로 그냥 하면 돼요. 내 신분에 맞게 하는 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편안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서서히 따라가기만 하면 돼.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영적 충전소요, 병원이요, 훈련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노회장님 부부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대의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에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